지금 찬양 올린 것처럼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 심정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각색을 한다면 동일하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똑같이 성전 예배를 드렸고 또 사마리아인 형제도 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봅니다. 근데 세상에 나와서 좀 어려운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사람은 의외로 제사장과 레위인 또 말을 잘하는 율법을 잘하는 율법사가 아니라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인 유태인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 형제는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을 섬겨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에 참 성공해야 되겠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의례적인 예배, 그러니까 의무감이 있는 예배를 드렸을 거 봐요. 오늘 말하면 우리 특히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나 실패, 오늘 예배구나, 예배를 마쳤어, 예배를 설교했어, 오늘 예배가 중요해. 그런데 막상 예배의 삶,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 삶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웃에 나가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까지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와 마음이 가장 큰 원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어떤 거리보다도 머리와 그 마음이 가장 멀리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안 것을 우리 행동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알긴 아는데 행동이 잘 안 돼요. 근데 마음에 와닿는 것은 되게 실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배 드렸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나가서 예배를 실패한다? 의미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제물보다 어떤 형식적 예배보다 중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채우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 같은 경우는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런 성전에서 사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동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사나 오늘 선지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빨리 니느웨에 가서 지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가긴 갔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시죠. 왜? 원자리 갖다 놓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원자리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간섭이 여러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몰고 찾아갑니다. 요나가 그 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일하시는 걸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 배 밑창에서. 그때 하나님은 또 선장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우셨어요. 또 일어납니다. 그러다 죄비 복귀 하시고 결국 그 죄값을 받게 하시는데 바다에 던져서 깊은 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육지에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빨리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니느웨 백성이 곧 망하게 생겼다. 빨리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외쳐라. 근데 요나는 그 고난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드디어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회개하기 시작하고 또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자기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왕의 목을 벗어놓고 베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우리 모든 백성들은 어느 짐승도 말 못하고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자. 그래 우리 멸망을 면하자. 그래서 이 명령 속에서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도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요나 볼 때 어때요? 오늘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회개한 요나를 다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위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기뻐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참 그렇게 어렵고 힘들기에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그들이 회개하고 막 예수께 돌아오겠다고 난리를 치면 여러분 기절하실 거 아니에요. 기절. 이게 웬일인가? 이런 일이 어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오늘 몇 번에서 성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성내는 게 옳으냐? 지금 네 정신이냐? 지금 내가 지금 옳은 정신이냐? 성을 내고 있는 요나를 볼 수 있어요. 혹시나 오늘 교회 오시다가 성 내신 분 계십니까? 집에서 길에서 어떤 화를 내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의로운 화라 할지라도 이건 정당한 화라 할지라도 해가 지나기까지 그 문제를 풀라고 그랬어요. 옳은 화라 할지라도 해가 지나면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좋은 화든 나쁜 화든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선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을 드린 선자가 지금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을 막 싫어하면서 막 도전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왔을까요? 요나가 왜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물론 앞에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를 용서할 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스로 갔다. 자, 이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럴 수도 있겠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썼습니까? 요나서를 자신이 쓴 겁니다.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역사 속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선지자 같고 세상 레인처럼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 보니까 왼수가 많은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는 자기 고발이 바로 이 요나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니네를 용서할 줄 알았다. 그리고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하나님. 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인애가 많은지, 얼마나 자비가 많은지 우리는 뭐 달달달 알고 있잖아요. 레인 제사장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그 마음은 닫혀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고집과 아집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이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갖 체험을 다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살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쉽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네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 요나는 일단 보면 선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본다면 이스라엘만,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지 죄된 모든 사람은 구원이 임할 수 없다. 그리고 애국심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또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는 선지자인데 복음을 외쳤는데 저 죄인들이 계속 멸망을 가서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멸망한다 선포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게 싫은 거예요. 내 말했던 선포의 기능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존심, 또 이기심도 있잖아요. 우리만이라는 이기심도 있잖아요. 그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보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이기심, 자존심, 편견, 또 민족만을 사랑하는 어떤 민족주의 이런 개념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지금 나를 만들고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넓은 시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갇혀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요. 그러나 보니까 요나는 완전히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분리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서 해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전체를 모두 보면 요나는 하나님 결코 제 뜻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렇고요, 내 경험이 이렇고요, 나의 철학과 주장은 이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요, 그것은 지옥 자체입니다. 한 가정도, 한 교회도, 한 세상도 각각 자기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다. 서로 싸움과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미움과 그런 상처와 그런 질서가 사라진 평화와 그런 행복한 주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내 뜻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간증인데요. 저는 사실 올해 이제는 부목사님 나가시고 또 우리 전선들과 함께 여러 계획들이 많아요. 내년엔 더 경성해야 되겠다. 더 우리가 저심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도 많이 세워놨어요. 나름대로 다 세워놓고 우리 생각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것은 아니옵시다 했는데 모든 회원들이 지금 선교사에 약간 위기가 있습니다. 조금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합했지만 아직 마음이 합하지 못해서 참여도가 자꾸 적고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양단체의 모든 그 임원들이 이번에는 한 목사님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사카 중앙교회 한 목사님 일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20분을 설득했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되려면 젊은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했더니요, 젊은 사람들 뭐라냐면 우리 모임에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전제 돌아보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양단체 모든 사람들이 제가 20분을 말했는데 피할 수 없어요. 저는 막 어떤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 마음에 막 압박해오는 순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요나처럼 다시 한 번 또 거부했습니다. 총회 석상에서 여러분 아무래도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사기 이런 계획이 있고 저런 계획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저 사람을 좀 모아주세요. 지명을 따겠어요. 하다 안 되는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 사람 올려놓고 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됐습니다. 이거 제가 또 됐으니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말하기를 제 생각, 제 계획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총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요. 앞이 아직까지는 깜깜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요나처럼 뱀밑창에 들어가서요. 빨리 잠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2시에 주님이 깨우시더라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날 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께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좁은가? 내 계획을 다 세워놨으니 하나님은 너의 속에 들어갈 내 틈이 없다. 이놈아 누가 주인이냐? 네 생각대로 되냐? 네 계획대로 되냐? 다 되냐? 그 일을 이루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이 온갖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만해져 가지고요. 모든 계획을 꽉 채워놨으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 노크에서 내 자리 좀 달라. 우리 저 한국에서 전철을 타면 노인석이 있거든요. 노인석까지 젊은들이 앉아 있더라고. 그럼 노인 두들겨 내 좀 자리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자리 내놔라. 그럼 우리 다 내놓아야 돼요. 아멘. 생명까지 내놓아야 돼요. 왜? 그러면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 집이고 내가 구할 내 집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 거였던 내가 여러분 지난주 제가 어떤 설교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설교 잘했죠. 설득력 있잖아요. 요나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은 참 잘한다. 주님께서 네 요나가 똑같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시며 말은 잘한다. 세상 나가서 그 많은 사람을 요청하고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조금 나서줘서 좀 있는 걸 가지고 섬기고 좀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면 될 테니 그건 대단하다고. 이놈아 네 생명 내 손에 있다. 그 밤에 제가 꼼짝 못하고 무릎을 마음으로 꿇었어요. 얘는 억지로 꿇었다가 마음으로 꿇고 주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해요. 바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눴던 분들이 한 마음으로 모임을 섬기겠다고 카톡이 오지 않나. 또 임원단이 속히 구성해서 서로가 임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왼손은 내 안에 있어요. 어느 분이 있잖아요. 요나가 요나다. 내 안에 있는 거 요나. 대단하다고 다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다 계획 세워놓고 주장해놓고 하나님 앞에 한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주인 삼았으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인으로 다시도록 비워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거 비워놓지 않아서 그래요. 수각을 보고 온 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옛날 여러분 무거운 죄의 짐도 내려놨을 때 얼마나 자유를 얻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온갖 다 내 안에 다 집어넣고 있어. 하나님도 들어올 자리가 없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도할 자리도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요나 같은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내려놓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도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야, 처음에 직분 맡으신 분들 다시 얼마나 힘들까를 이야기 되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당연히 여러분 뭐 맡기면 하는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저도 뭐 선교회장을 몇 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설교대로 살았는가 이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 성경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실행했는가, 그걸 보면 난 제사장으로 예인해요. 성전 안에서는 대단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실천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말았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직분을 맡았을 때 그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적었어요. 당연히 해야지. 아니에요. 제가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오케이, 예 하고 응답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주세요. 사람, 은사, 일꾼, 물질을 도와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몸만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 계획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너무나 내 계획이 많아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잘 판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뜻이 아닌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주권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마음을 장악하시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꿈도, 내가 가진 어떤 물질도, 앞으로 주실 어떤 권세도 물질보다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본다면요, 여기에 그 요나가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막 성을 내고 우리 뭐 죽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참 이걸 본다면 우리가 주신 은혜를 참으로 헛되이 보내는구나. 죽음에서 구원해냈더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맞습니다라고 순종할 줄 알았더니 자기의 고집이 이렇게 강해요. 우리 안에 내성 잘 살펴야 됩니다. 왼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니네가 그렇게 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기의 큰 자기 민족에 해를 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 따라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번에 뭐 성사 모임도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런 분들 때문에 몸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격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명자의 태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마음, 사랑의 마음과 그 긍휼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고 저렇고 했다라 내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상처난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그건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해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순종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 가지고 형제에 나가서 어떤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렇게가 주님을 설득하시는데도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하셔야 돼요. 저도 지불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살고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나를 권했습니까? 내가 천국입니까? 내가 나의 미래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짓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집필 건 아닌데요, 요나가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나하고 똑같은 속성이 있을 거다. 잘 살펴봐라. 이건 아닌데 여기까지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자기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되겠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어요. 요나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속성이 있었다, 이런 완악함이 있었다, 이런 강박함이 있었다. 이건 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이루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마음속에 있는 자기 아집들, 고집들, 편견 한번 잘 찾아보시면서요, 그것도 주님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요나를 보고요, 야 웬만하면 너 그냥 가야 되겠다. 내가 네 속성 보니까 넌 도저히 선지라도 못하겠고 넌 안 되겠다. 그냥 너는 그냥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자.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보니 하나님 그렇게 다룰 줄 않아요. 한 번 사명 맡겼으면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 역사를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제비끼를 통해서, 또 바닷속의 물고기를 통해서, 또 오늘 박넝쿨을 통해서, 동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벌레를 하나님께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애, 자비,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다 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간섭, 끊임없는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된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고집보다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나의 자아상은 어디 있느냐면요, 역시 딱 한마디로 고발하고 있어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5절 보세요. 바로 주님께 무릎 꿇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가 아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딱 쳐놨더라고요. 자기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나라는 것이 이렇게 내 자아, 옛사람이 무서운 이 죄악을 품고 있구나. 본질적으로 좋은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 또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럴 때 보세요. 6절.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이 요나를 또 다치셨잖아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이런 세상에 아니 지금 니네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될 이 선지자가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기는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성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뻐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그 이튿날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키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루아침에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요나간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셨어요? 그 영혼을 깨우시려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해졌다. 너무나 뜨거운지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깨우시고 정신을 깨우신 거예요. 자, 그때 뭐라 하겠습니까? 요나가 혼미하면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죽기를 또 구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죽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소원한다면 죽여줘야 돼요. 죽기를 구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말할 수 없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것이 제 문제 같으네요. 그리고 부부지간이라도 한 사람 내려오면 되는데 죽을지언정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죽을지언정. 그 자존심이 우리 안에 딱 버티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 그런 자존심 가지고 오셔도 우리는 다 멸망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 내가 너의 죄인 된 것을 내가 죄로 그냥 응답받겠다, 갚겠다 엎드리셨잖아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참 요나가 강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요나가 참 강하구나 그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때 만약에 빨리 해겠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몇 번 질문했어요. 너희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 너의 주장이 합당하냐? 너희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너 잘 판단해봐라. 잘 분별해봐라. 여러분 조금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요, 주님이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냥 생각대로 느낌대로 되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나의 어떤 그 개념대로 생각해버리면요 오산이 많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 다스리지 될 것이 나 자신이에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너 성내는 것이 맞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옳으냐?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내가 옳은지 옳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잘 분별하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기르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니느웨를 향한 이 일이 내게 합당치 않냐? 옳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옳은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옳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예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끝까지 거역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요 여기서 말이 없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성내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겠다고 했던 요나가 이 말씀 딱 뜨고선 무릎을 딱 꿇고 입을 봉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 성경을 많이 압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되게 어디로 나면 말로 나옵니다. 입으로. 알고 있는 입으로 나와요. 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마음까지 와닿아야 됩니다. 아멘. 마음은 신앙을 갖게 하느냐 불신을 갖게 하느냐 중요한 요소는 마음에 있어요. 입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와닿는 것은요 어디로 가냐면 발로 갑니다. 발로. 아멘. 뭐 알고 있는 지식은 되게 입으로 막 퍼뜨려요. 그러나 그 중에서 복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에 심겨진 복음은 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머리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으면 우리 발걸음은 어떤 누구라도 찾아가서 함께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교제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세요.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모든 인류 가운데 그를 구세주로 높이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 겁니다.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집니다. 아멘. 함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무리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된 거 아니에요? 요나처럼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종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